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빈 그물을 채우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소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때로는 건강해서 펄펄 뛰어다닐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병들고 아파서 신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즐겁고 마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슬프고 가슴 아프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되고 잘 풀려서 신바람 나고 휘바람 부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았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차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속이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역시 비난하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욕을 먹어야 하고 지탄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인생살이란 천하 만사에 상대적인 두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일방적이거나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선한 사람 속에 악함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속에 또한 불신도 들어있고 의심도 들어있는 것이 옳습니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 속에도 불의와 거짓이 공존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상황이나 특별한 동기가 부여되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석상을 만드셨습니다. 만찬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제자들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년 동안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강한 어투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어필합니다.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강한 어조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보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만찬석이 끝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다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저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진하게 떨어졌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쯤 기도하시다가 좀 쉬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 있는 곳으로 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제자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얼마쯤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깨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고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것인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도록 해라. 그냥 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신앙심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기도를 다 마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에다 침을 뱉어댑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딥다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을 해댑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지금 예수님을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실 지금 베드로는 상당히 위태로운 중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쟁이라고 붙잡혀서 어떤 변을 당할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간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주의 말씀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주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과도 멀찍이 떨어져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거리상으로 집이 멀다 가깝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늘 주의 성전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과 멀어지면 당연히 주님과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성전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역시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성전과 가까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늘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 찬송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가 낯설고 찬송이 낯선 사람, 주님과 가깝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를 방불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가까운 사람, 찬양과 가까운 사람, 말씀과 가까운 사람, 주의 성전과 가까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본 어떤 여종 하나가, 아니 저 사람 예수당인데 예수당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고자질을 한 것이죠, 사실. 그 소리를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차 하면 붙잡혀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예수 몰라. 네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 정말로 몰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을 돌립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또 다른 여자 아이 하나가 찾아오더니만은 일러 바칩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맞아요. 자기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강한 어조로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정말 나는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여러분,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어른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당이 맞습니다. 저 사람 말투를 한번 들어보시오. 예수가 살던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이 울러다녔습니다. 다급해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저주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보시오들, 나가 저 미친 예수란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압니까?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맹세를 합니다. 3번 부인하고 돌아서는데 새벽 달기 꽃기요 하고 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흐르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결심이 일순간 무너진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부끄럽게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성은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특별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면은 반사적으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꼭 모양이나 형태는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베드로 같은 경우의 직면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기 자기 집,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허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공허한 마음이 여전합니다.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약속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장래를 꿈꾸고 소망했었건만 그 순간의 위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었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 버렸었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야 맞을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그 소망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시리에 빠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었는데 도리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토록 소망하던 꿈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기도 하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열정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다 무산되어 버리고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답답하니까 서로 모였었겠죠. 누가 모이자고 해서 모였겠습니까? 그냥 모였겠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두 제자 여러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숨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탄식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답답했었던 베드로가 가만 앉아 있지 못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거기 앉아 있어봐야 무슨 대책이 아무것도 없고 뾰족한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갑시다. 우리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따라 나섭니다. 아마도 답답하기도 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생계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도 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부터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 죽을 고생을 하고 애를 써보았었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뭐 갈릴리 바닷속을 손바닥보다 훤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동이 트자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항구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역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물질을 하고 또 해보아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허탈한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때로는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었습니다.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고 상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잘 풀릴 줄 알았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살이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내 인생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해서 빈 그물이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허탄 마음 가지고 빈 그물을 배에 싣고 이제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배은 망덕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못돼 먹은 녀석들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 녀석들이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 돌렸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 돌리지 않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빈 그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말도 마십시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도록 해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니라. 제자들은 지금 피곤할 대로 피곤합니다. 힘들어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상 이 새벽에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 이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밤새 고생을 해도 자기들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물질을 해보았어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 순간 엄청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의 빈 그물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면 빈 그물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빈 그물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공허하고 컬컬한 마음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영혼도 말씀에 순종하면 가득 채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지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가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항상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발이 아주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둘이 경주를 하면은 당연히 빠른 사람이 선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걸음이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인생 경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용사라고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것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무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무병의 병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무적의 장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전쟁의 경험 없습니다. 무기라고는 물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백전노장입니다. 무적의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어떤 용사도 그 앞에 나설 자가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장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니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어서 인생의 어떤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비록 우둔한 데가 있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풍성한 재물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고 지금 당장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나깨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빈 그물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주저앉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수없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가지고도 채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감동과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빈 그물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체험되어져서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